네덜란드 출신의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 크리스텐 부음 여사가 소련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문이 활짝 열면서 소련 병사 두 사람이 기관 단총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너희는 지금 공산주의 법을 어기고 있다. 시간을 5분을 준다. 당장 이곳에 나가라. 만약 이곳에 나가지 아니하면 이 기관 단총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 당장 뛰쳐나가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성도 몇 사람이 후다닥 하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병사들이 우리가 열을 새겠다. 열 안에 열을 새기 전에 목숨이 아까운 자는 빨리 이 예배당 안을 빠져나가라 하면서 19, 8, 7, 6 몇 가지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한 성도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은 기도의 소리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세는 카운트다운이 바로 이 기도 소리에 먹혀버리고 만 것이죠. 한참을 기도하는데 분명히 열을 다 세고도 남음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관단총 소리도 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아서 성도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소련 병사 이 두 사람도 기관단총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멈추자 이 소련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똑같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나라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오늘은 기필코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배하지 않는 이들과는 저희가 예배할 수 없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예배를 시작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 지구촌을 이렇게 공격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그 말이 생겨났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않는 예배, 혹은 혼자 드리는 예배, 혹은 구경하는 예배, 이것을 비대면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너희 자신을 드려 거룩한 산지사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지사의 주인공, 영적인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피해야 할 그런 예배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예배자들은 보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시청하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언어 습관 중에 예배를 보았다, 예배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보거나 구경하거나 시청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관객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어떤 몸을 들여서 준비한 그 예배를 관객이 되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실지언정
우리가 예배에 방관자거나 혹은 시청자거나 구경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습니다.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혹은 동영상 예배, 혹은 유튜브 예배, 이런 것을 비대면 예배라고 이름해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 예배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그것을 이렇게 강압한 그런 분위기가 팽만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우리가 예배의 구경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어떤 시청자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나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거룩한 투자입니다. 거룩한 투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표를 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반드시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남친과 여친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기념일을 꼭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난 지 일주일이 됐다, 만난 지 보름이 됐다, 만난 지 30일, 3달, 100일, 1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날에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다 보니까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다 보니까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지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할 것이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은 헌금이라고 하고 몸을 드릴 때 그것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 되죠. 철수가 주일날 교회 학교를 가려고 하면 엄마가 철수의 오른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지어주면서 철수야, 이 500원짜리 동전은 하나님 거야. 반드시 교회 가서 헌금해. 그리고 왼손에 또 역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지어주면서 이것은 네 거야. 교회가 끝나고 돌아올 때 가게 가서 주전머리 해. 이렇게 양손에 동전 2개를 지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 또 철수가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향합니다. 그런데 그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이 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왼손에 들어있던 500원의 동전이 뚜루 굴러서 수채꾼형 하수도 구멍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잽싸게 오른손에 있던 동전을 왼손에 딱 옮기고는 하나님 것이 빠졌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그것에 국한되어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치를 우리가 분명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헌신과 온전한 업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풍요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흘러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지 않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별됨과 성별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엄마가 저녁 식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야근이 있어서 좀 늦을 거라고. 먼저 저녁 식사를 하라고. 이랬을 때 엄마와 자녀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엄마는 아버지 음식과 반찬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식구들이 먹다가 남은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 성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도저히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구별함과 성별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쓰다 남은 자투리가 아니라 구별과 성별된 것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 전체를 들여서 진정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예배, 시청하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예배자들은 목자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예배.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가장 연민을 느끼는 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 이 계절, 뜨거움과 차가움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그 변화, 날씨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죠. 목자 없는 양, 맹수의 공격에 전혀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냥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다. 또한 목자 없는 양은 가시덤불과 낭떠러지 떨어졌을 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출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죠. 또한 목자 없는 양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히 여겨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보는 예배, 시청하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온라인 혹은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본교회 목사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령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바다를 유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바로 입맛에 맞는 예배, 눈을 호강시키는 그러한 말씀, 귀가 설깃한 그러한 예배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에게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만인지, 어떠한 사람이 박옥수인지, 그것이 장길자인지 전혀 판단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교주가 판단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바로 그것에 입맛에 길들여지고 눈에 꽂히고 귀가 솔깃한 그것에 빠지다 보면 우리의 육신과 삶이 망쳐지고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절대로 목자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관령에 있는 이렇게 양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 목장에 갔더니 목자 한 사람이 수백 마리의 양들을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이끄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들 향해서 이리 와라 라고 하면 양들이 이리 왔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빌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그 목자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양들아 이리 와라, 양들아 저리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목사님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니까 이 양들이 혼비백산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더니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당한 이 목사님이 그 목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자가 하는 말, 목사님, 아마도 목사님의 말을 듣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병든 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 양은 병든 양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들은 목자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그 예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가시덤불과 혹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영이 병들어서 지옥에 그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배자들은,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들은 그래서 목자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목자가 불명한데 어찌 그 말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고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를 선정하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영적인 예배자들은 십자가 없는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과연 무엇일까? 이 십자가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사람을 친히 피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내가 지은 이 모든 자연과 우주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만약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가 이 가지를 잘라 결국 불쏘시개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이 일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할 일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하실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무엇이냐?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택정하시고 예수의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 인초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우리가 확실히 서야 할 것이고, 소명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이 되었다면 분명 그 사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냥 세워놓고 바라보면 그것은 더하기 표시입니다. 세워놓고 바라보면 더하기 표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면 그것은 곱하기가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사명이 아니죠. 사명은 감당하는 것. 바로 십자가 사명이라면 그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 감당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즉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죠.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100 더하기 100은 200에 불과한데 100 곱하기 100은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내가 봉사, 충성, 헌신을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곱하기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역이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곱하기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곱하기지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불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곱하기에 0을 곱하게 되어지면 결국 0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 충성,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없다면,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0이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와 능력이 내 속에 찾아와도 결국 제로가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나의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곱하기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예배자는 십자가 없는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나에게 비록 손해가 오고 나에게 비록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영원 구령과 전도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역이요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진정한 십자가 있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예배자, 네 번째는 교회 없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자들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자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함으로 또한 언제부턴가 이 사회와 이 모든 나라에서는 모이는 것 혹은 단체, 공동체, 만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막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밥, 혼자 먹는 밥, 혼녀, 혼자 하는 여행, 혼자 자는 잠, 혼차, 혼자 마시는 참, 이런 것이 대세가 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 만나는 것, 공동체, 단체, 이것이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교회가 코로나 원상지가 됐냐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자꾸 기피하게 되어지고 자꾸 뒤로 빠지려 하는 그런 경향이 그렇게 농후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도 소속 없는 신앙인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크리스천들이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 나를 없애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과 나의 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파리 박람회 기간 중에 그 철제 구조물인 에펠탑을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프랑스에 있었던 지식인들, 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 흉한 철제 구조물을 파리 시내에, 이 아름다운 파리 시내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중에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 프랑스의 극작가, 여자 일생의 저자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수업되는 거 아니죠. 결국 파리 시내에는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모파상이 매일매일 에펠탑으로 출근을 합니다. 에펠탑에 있는 카페에 매일매일 출근해서 거기서 사색하고 거기서 차 마시고 거기서 친구를 만나 대화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파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찌 당신 그렇게 에펠탑이 세워진 걸 적극 반대하더니 에펠탑이 세워진 후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출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파상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이냐, 모여서는 안 되는 집단이냐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이고, 험한 세상, 흑암의 세상, 유혹과 미혹의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이 세 가지 이 삼각대가 바로 서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교회도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가 건강하게 영원토록 그것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차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에 그 외국인 사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스파르타 왕이 이 외국인 사신에게 이 스파르타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벽이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나라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사신, 이 스파르타에 들어와서 성벽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한만 살펴보아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열심히 찾아보고 둘러보았는데 성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스파르타 왕이 자기의 군대와 군사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바로 성벽입니다.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고 저 군대가 바로 성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성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굳건한 군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의 어떤 모습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에덴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어둠의 세상 속에 험한 이 세상 속에 그렇게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벽돌이 한 장 한 장 있을 때는 그 효용 가치가 사라지지만 그것이 모여서 쌓여질 때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자들은 구경하는, 시청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목자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들은 십자가 없는 예배를 경계하죠. 또한 영적인 예배자들은 교회 없는 그 예배를 지향하고 교회 있는 예배를 지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 그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함과 은혜가 충만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진짜 가족들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경하는 예배, 목자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 교회 없는 예배를 지향하게 하시고 진정 무엇보다도 드리는 예배, 목자 있는 예배, 십자가 있는 예배,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